요한계시록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그 두려움의 책이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쩌나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기도 두려워했고 읽기도 두려워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이제 7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7교회는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상황들이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형편들이다, 이렇게 살펴보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를 이제 단락단락을 해서 큰 그림을 몇 번에 걸쳐서 그렸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런 내용이로구나 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풀 때에도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10뿔 가진 짐승이 뭔가, 10뿔은 또 뭘까, 이렇게 이제 궁금증 가지고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상징과 그 상징적인 숫자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들이 뭐다라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이렇게 보았던 곳 있죠. 그곳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도 뭐해요? 꿈을 꾸고 그게 꿈을 잊어버렸어요. 꿈이 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구약성경, 그냥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들으셔요. 그냥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7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이러하니이다 라고 이제 쭉 얘기를 해나가죠. 왜 거기에 있었던 술객이나 지혜자나 박수나 점쟁이들이 그걸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찾아낼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 영의 계시는 영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들은 세상의 지혜자, 심지어는 세상의 점쟁이들도 알아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은 하늘에 속한 자만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창세기로 가면 요셉도 그렇죠. 그죠? 요셉도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았던 관원장들이 꿈을 꾸고서 해석을 못해요. 그것도 바로 하늘의 계시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에서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 당시에서 이루어진 현실적인 것 같아서 우리가 자칫 그도 점쟁이 같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늘나라 세계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그 눈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자들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의 눈을 열어준 자 외에는 그걸 볼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성경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말하면 어떤 것을 해석한다? 세상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는 어느 곳을 펼쳐도 무엇이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구원하고 계신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그 설명이에요. 제가 창세기부터 늘 이렇게 살핍니다마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일주일의 내용, 7일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완성되어질 거다라고 보여준 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타락한 모습은 이런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고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말할 때 바로 요한계시록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면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입체를 열어 보여주어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준 책,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계시다라는 말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역사의 끝에 가서 이루어질 어떤 예언적인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간적으로 아니요. 창세기가 그 역사, 시간적인 역사 속에서는 역사의 앞머리에 나와 있지만 그것이 나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성경의 맨 끝에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이고, 아니 이 모습은 조금 더 앞으로 당겨보면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졌다라는 얘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담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만들어져 가는 분화라는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아담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졌구나를 볼 수 있으시면 돼요. 이게가 바로 경전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으시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말 또 이렇게 건물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열어서 보여준 것. 그러므로 그때를 어떻게 돼요? 잘 견뎌라. 용기 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이나 지옥을 딱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그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천국을 보아요.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봤더니 지옥도 몇 층으로 되었더라? 불교에서는 지옥이 18층으로 되어 있대요. 천국을 보니까 천국도 몇 층으로 되어 있더라? 3층으로 되어 있더라. 한 30층쯤 되면 더 좋지 않나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불교의 문화가 너무나 깊어서 그냥 천국 그러면 불교에서 말했던 극락의 세계 이렇게 보고,
지옥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세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등이 있는 어떤 것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떻게 보면 창세기 통해서 보여준 시간과 공간 세계의 존재 목적,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 목적이 완성한 후에 그 것들을 뭐예요? 버리죠. 그죠? 어제도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매미가 분뱅이 생활을 7년 동안 하고 나서 밖으로 나와서 나무 위로 올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껍질을 벗어버리죠.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람, 어떤 면에 말하면 새 사람, 속 사람이 나와서 날개를 펴고 날아갈 때 그 옛사람의 것은 뭐예요? 껍질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뭣도 없어져요? 세상에 바다도 없고 밤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그게 다 뭐였어요? 세상,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산 사람들이 겪었던 것들, 이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영적 세계의 사람들을 그려주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들, 그 타락한 이들을 성경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분리된 상태로 만들어요. 분리되어진 상태. 그들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한 몸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과정. 또 그래서 그 뭐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얘기를 하죠. 남자는 어떡하라?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계획이 쭉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두 사람이, 신부와 신랑이 한 몸을 이루는 과정으로 완성되어지는 이런 그림이고요. 이제 창세기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벗은 몸으로 나와요. 그렇죠? 벌거벗었으나라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드레스를 입고 의의 옷을 깨끗이 입고 신부, 신랑 곁에 서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진,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에 한 절 한 절, 그 속에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더 먼저 큰 산을 그려라. 그렇죠? 산을 그려라.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계속해서 이제 주일날 낮 시간에 그 완성되어진 모습들 이렇게 단락단락을 잘라서 강의를 설교를 했죠.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떻게 보시라고? 1장 속에서 누구를 보라? 한 사람을 보라. 한 사람 누구죠? 여기는 지금 사도 요한으로 나와 있지만 그걸 누구로 봐야 돼요? 나로 보라. 나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와 누구로 되어져 있어요? 사람과 예수로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1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림을 보아라. 이게 성도예요. 그렇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오셨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지금 9절부터 나오는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보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속에 있는 모습을 진단해요. 그래서 2장과 3장 7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진단한다? 내 모습을 진단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숫자에 대한 개념들도 이제 나중에 파악을 보고 가야 되겠죠. 어쨌든 2장과 3장, 이제 큰 그림부터 먼저 봐야 되니까 2장과 3장은 내 모습을 진단한 진단서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처방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미 완성되어진 거야 라고 4장과 5장에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4장과 5장에 올라가면 누가 보여요? 하늘 세계가 보여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24장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나와요. 그죠? 4장과 5장을 통해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바로 천상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이 천상의 세계가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 보여줄게 하고 열어주는 게가 6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 6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놨죠. 하나는 일곱 인, 하나는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세 번째는 일곱 대접. 그죠?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서 이제 익숙하죠. 그죠?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표시. 그죠? 그래서 그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죠?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이런 얘기로 그래서 그들에게 속한 자다. 소속이에요. 그죠? 그것을 이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받은 자들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이게가 일곱 인으로 표시되어졌고, 나팔은 복음의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팔이 부러지면, 복음이 들려지면,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것과 상반되어졌던 사단의 속성, 내가 왕 되려고 하는 속성, 내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속성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겨요? 당연히 진리가 이기죠. 그죠? 생명의 말씀이 이기죠.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곧 영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이제 일곱 대접이 부어지면서 왜 이렇게 일곱으로 반복했다고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나팔 대접이 쏟아지면 뭐예요? 그 대접은 어떤 대접을 표시한 거다? 그 등대, 그죠? 금촛대에 있었던 일곱 기름 그릇들, 그 기름 그릇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쏟아지면 그 전쟁이 이 세상에서 무너지고 이 세상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그 속성들, 사단에게 속한 속성들. 그래서 마지막엔 그게 음료로 자기의 면모를 드러내고 바벨론으로 드러나서 그게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옛사람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것이 바로 6장부터 18장까지고 그리고 나면 19장에 깨끗한 흠과 티가 없는 신부가 등장하죠. 그게 바로 신부예요. 그 신부를 맞이하러 누가 오죠? 백마 타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습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20장부터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줘요. 20장에서 사단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용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사단의 마지막은 어떻다? 사단과 사단에게 소속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진다. 이것이 바로 20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완성된다라고 21장,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신부의 모습으로 그려져서 완성되어지고 21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는 거죠. 요한계시록 다 공부했어요. 그죠? 이렇게 큰 그림을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 그런 내용. 네. 이렇게 먼저 그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성경이 해석한다 그러죠? 그래서 중국말로는 이징제징이에요. 앞에 성경을 통해서 뒤에 성경을 해석한다. 근데 앞에 성경은 전체 성경이고 뒤에 성경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성경이에요. 예. 전체 성경이 뭘 얘기한다? 구원에 관한 걸 얘기한다.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본문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해 보자. 이게 바로 이제 이징제징.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아니 오늘 본문에도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한번 볼까요? 7장
7장 14절 보죠. 13절 볼게요. 13절.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라고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어떻게 흰옷을 되어졌어요? 그들은 붉은 죄로 물들어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졌어요. 여기는 지금 씻어서 깨끗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이 말을 같이 써요. 더러운 옷을 입혀서 가리웠다고 하는 말과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게 했다는 말을 그냥 같이 써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떤 건 씻어서 깨끗게 한 거고 어떤 건 입힌 거예요 라고 보지 마시고 같은 개념인데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형상으로 그려준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죄를 씻어요? 예수님의 담아주신 진리로. 그죠? 우리는 보혈 소리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보혈로. 맞지요? 보혈이에요. 근데 보혈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의 몸 속에서 나왔어요. 예수가 안에 뭘 담고 왔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담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깨닫게 하시면 그게 뭐 한 거다? 씻어 깨끗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고 그냥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그냥 씻어서 깨끗게 됐을 거야 라는 것. 예, 이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는 그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흘러내려가면서 우리를 깨끗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참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하고 난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버려요?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깨끗게 했다는 말은 그 안에 담고 온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완전히 변해서 세상적인 각도,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주신 거구나.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된 거예요. 그들이 뭐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눈이 열려진 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귀 있는 자들. 이거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그냥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볼까요? 12장 9절. 12장 9절을 보면 거기 큰 용이 나오죠. 큰 용이 나와요. 그래. 큰 용이 내쫓기니 누구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이게 바로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속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구약에서 해석 가져와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냥 신약에서 가져와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은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었던 상징적인 것들을 그대로 갖다 써요. 그래서 거의 3분의 2 정도는 요한계시록의 문자로 따지고 사건으로 따지면 3분의 2 이상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갖다가 썼어요. 3분의 1 정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그대로 갖다 썼고 3분의 1 정도는 구약에 있는 개념들을 그대로 갖다가 썼어요. 대부분 구약 성경만 알면 이 요한계시록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본문에서만 답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해석 방법들이 나와서 그 본문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와가지고 성경 해석에서 다른 곳에서의 사건들과 의미들을 가져다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문에 나오는 그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뿔이 10인데 그 뿔 10개를 뭐예요? 그래서 또 찾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가지고 한때는 그게 유럽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유럽 공동체가 몇 개 국가였어요? 그때 9개, 8개 그랬을 때 분명히 10개가 되어지면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날 거다. 그런데 지금 10개 넘었잖아요. 거짓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 그런 그림이었던 것이지, 그게 숫자적으로 하나둘 합쳐서 10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것들을 찾아다가 꿰어 맞추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내게 오고 있는, 내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진리와 함께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복음에 대적하는 자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왜요? 희한하게도 예수 믿은 지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은 뭐라 그래? 난 완전해졌다라고 생각하고 난 구원받았고 난 착한 사람 되어졌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고 사단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실상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의 옛사람이 마귀고 사단이고 용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사단이 숨어 있다고요. 과거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뭐였어요? 사단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믿으면 거기에다 가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도 믿음을 지켜요. 그런데 사단이 아주 부드럽게 다가오는 게 있죠. 뭐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등 따습고 배부르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그게 사단의 가장 고등 전략인 줄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세상,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복음을 지키는 자들도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예수를 찾았다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더 좀 나아져야 되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서,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왜? 부유해지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게 문제예요.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죠.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죠. 한국 교회 똑같이 그 전철을 밟고 있죠. 중요한 건 그 속에 이렇게 되어든 저렇게 되어지든 고난이 오든 부요함이 오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는 것, 여기에 관점이 가져져야 되고, 그래서 이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가려고 하는 이 믿음이 진짜야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심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어요.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의 생각은 아주 처음 교회에 올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뭐죠?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세상의 일반 종교를 가지고 해결했던 그 일반 종교적인 색채를 그냥 가지고 와요. 예, 맞아요. 요한복음 4장을 강의할 때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강단에서 뭘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라고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나를 예수 앞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고난이 오든 부요함이 오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관계없이 세상 것에 연연하여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비우고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키워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진리거든요. 그래야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변치 아니하는 진리의 사람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얼마나 힘들까? 예,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빨리 자유를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지금 그들은 우리를 흉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아니, 그들이 지금 그 속에서, 하나님, 이 형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정말,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 가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고요. 오늘 또 이 자유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자유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 아니에요. 지금 이 자유하고 부유한 이 세계가 얼마나 큰 사단의 공격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말씀을 찾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그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몇이나 되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진리에 눈이 열려야 되어지고 이 진리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계시입니다. 예, 성경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계시라고 하는 것, 그거 뭐예요? 열어서 보여준 것, 그죠? 그래서 그 계시를 설명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이게가 계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그죠?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가진 자. 예, 왜 지키는 자를 가진 자라 그러죠? 성경이 하나하나 요구하는 대로 지켜 행하는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리를 가진 자를 지켰다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3절의 단어, 첫 단어도 복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시편 1편에서도 그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할 때도 그렇고 문장의 첫 자가 다 복 있는 자들이요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라는 말을 먼저 썼는데 여기 있어서 복 있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살 수도 있고 가지고 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되새김질 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말을 통해서 이건 바로 편지다, 서신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왜 7 교회만 편지하죠? 숫자의 개념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졌는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정녕 복 있는 자들 바로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걸 마음에 지킬 수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신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신령한 눈을 열어서 이 요한계시록도 복음서구나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큰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속에 이렇게 강한 것들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구나 깨달아 알아서 더 많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많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충만한 은혜 속에서 시간마다 분분초초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